수요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예배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좀 기도하던 중에 성경 통독의 해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데 이제 나머지 3년은 안 읽어도 되는구나 하는 해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매년 성경을 한 번 읽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 통독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함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오는 수요일에 그 주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성경 본문 중에 한 구절을 택해서 말씀을 좀 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꾸준히 읽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독을 스탑하셨거나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서 연말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역대상과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대하 1장이 시작되었죠. 이 역대기라는 책은 사실 인기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죠. 별로 역대기 읽으니까 너무 행복해 이런 분 별로 잘 못 봤습니다. 좀 어려운 책이고요. 따분한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히스토리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미 앞에서 이야기된 내용들이 반복되는 느낌이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온 내용이 역대기에 다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역대기를 누가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대기를 기록한 시기입니다. 언제 쓰여졌느냐? 바벨론이 다 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세대들이 있죠. 이 돌아온 세대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약 BC 400여 년경에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황폐해진 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이전보다는 훨씬 작은 성전을 하나 지은 그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떠올리면서 다시 힘을 내십시오 하면서 강조했던 게 바로 역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표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표를 보시면 역대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보다 더 긍정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앞에 책에 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 인간의 타락한 이야기들이 상대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정 중심의 책이다, 역사를 가린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관점이 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남유다 왕국이 성전을 다시 잘 세우는 내용,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잘 세우는 내용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점이 달라요. 사무엘기가 정치적인 일들을 다룬다면 역대기는 영적인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본 것처럼 사건 과거 일들이 한참 지난 후에 약 5, 600년 지난 후에 다시 회상하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나 열왕기가 심판의 메시지라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진 게 역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실패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 이런 것이고, 이 역사책들이 역사 자체를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신문의 사설처럼 그 역사를 해석한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부터 9번까지 역대 상하에서 우리가 두루두루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역대기에는 긴 기도가 등장해요. 다윗의 기도도 아주 길고요. 솔로몬의 기도도 깁니다. 역사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이것은 포커스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긴 기도의 내용들도 실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게 개관입니다. 역대 상하를 읽어 내려갈 때 처음 앞부분 1장에서 9장은 그냥 계보예요. 근데 특징은 아담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역대상 10장에서 29장 끝까지는 다윗의 이야기,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다윗, 그리고 역대 1장에서 9장은 성전 건축을 실행하는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10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는 성전이 파괴되고 두 왕국으로 나뉘어서 분열하는 유다 왕국의 이야기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 있나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포커스를 둔 책이 역대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오늘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왜 역대기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가정 예배를 시작해야 했고요. 좀 준비를 갖추기까지 사실 한두 달이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약간 멘붕에 빠지는 상황이었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던 유다 백성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멘붕에 빠진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아니,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장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서 수르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회복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돌아온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이것이죠. 근데 역대기의 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저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성전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임마누엘 교회 4435 포트란 드라이브가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의 건물, 예배당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과 연결된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아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코비드 시대를 마치고 이제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터널의 긴 끝을 바라보면서 빛을 서서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요. 다시 어떤 지리 중심적인, 어떤 장소 중심적인,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가면 예배하지만 그곳을 나오면 예배자가 아닌 이런 이원론적으로 흐르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연결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붙드시고 이 코비드 시대를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예배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온 그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일주일에 6일은 내 마음대로 하루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환경의 예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잠깐 한번 훑어볼게요.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6절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화면 한번 올려주실까요? 보시면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놀랍지 않습니까? 역대상 18장은 다윗이 여러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18장은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이 어떻다고요? 병거, 체리어트가 1000대, 기병이 7000명, 보병이 2만 명이 다 패해버렸어요. 이제 전리품으로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000마리의 병거가 1000대니까 어쩌면 말은 그 당시는 2대가 끌었거든요. 2000마리가 되는 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900마리 혹은 1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 영어에서 이 David hamstrung all the chariot horses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hamstrung이라는 게 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 hamstring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햄스트링이 나갔다. 그런 말 하는데 이 말의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말은 더 이상 기마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건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는 100대 100마리로서 충분하고요. 나머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저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힘줄을 끊는 다윗의 모습이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화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제가 한번 저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17장 14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 신명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생기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죠. 예, 적어도 500년 전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정 시대를 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할 줄 예상을 하셨어요. 예상을 하시고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4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이 말씀이죠. 하나님 예상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런 조건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워라. 너희들 뜻대로 민주주의 한다고 이렇게 뭐 파퓰러 보트 해가지고 퍼센티지 많이 나오는 사람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된다. 부탁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 형제 중에서 세워라. 이거는 이스라엘 유다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 중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16절에 나오는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네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게 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무 재물을 쌓지 마라. 그리고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데 자, 세 번째 내용을 잘 보세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대 근동에서 쭉 이어지는 이 말이 기마로 사용되기 시작한 게 BC 1700년에서 1500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존해 있을 때 말들이 이제 기마로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마를 가장 잘 사용했던 민족이 어딜까요? 이집트예요. 예. 말 그러면 이집트입니다. 지금도 이집션 홀시스 이러면 가장 빠르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진 말들로 알려져 있잖아요. 영화 배너에 보시면 그 배너가 나중에 타게 될 하얀 말들 있죠. 이 비싼 거야 이러면서 막 쓰다듬어 준 그 말이 이집션 홀스잖아요. 한국에선 제주도가 유명하다면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집트 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있어서 어떤 말들보다 빨리 달릴 수 있고 힘있게 오래 달릴 수 있는 말. 우리로 치면 최고급 무기예요, 무기. 근데 그 무기를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네가 또 좋은 거 찾아서 이집트로 너 다시 간단 말이야. 말 사러 이집트랑 다시 거래하고 수입하고 거기 또 특사 보내서 리베이트 주고 해서 말들 데려오려고 애쓰는데 너희는 떠난 곳이잖아. 지금 이집트에서 너는 떠나는 민족이지 않느냐. 한번 떠났으면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다시 세상이 던져주는 세상의 고깃 덩어리를 자꾸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만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왜 중요할까요? 수요 예배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수요일마다 예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3일 예배 시작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그것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그 감격을 잊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부활하신 날 토요일 대신에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3일 만에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3일마다 일주일의 중간에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예배하자. 이것이 이제 전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리가 이집트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는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이것은 제가 주님께 결단하면서 맡깁니다. 제가 저 말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준 저 재산들 바라보면서 부동산 바라보면서 잘 키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래도 이렇게 애썼어요. 비록 아내를 많이 두고 다윗도 약간 타락했지만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역대하 9장 13절에서 28절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역대하 9장은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9장 13절만 읽어드리면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래요. 그러니까 텍스를 걷었는데 이스라엘로 들어온 텍스만 금으로 666달란트래요. 한 달란트가 약 35kg 정도 되거든요. 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666이면 23,310kg이에요. 23톤 되는 금. 말도 안 되죠. 완전 만수르급이죠.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 역대 누구보다도 잘 살던 솔로몬이었는데 불행히도 그의 말년에 28절의 맨 마지막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29절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28절은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물질에 취한 거죠.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들 잊어버리고 모세의 율법책 옆에 끼고 날마다 묵상하며 살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헌신을 보지만 또한 그들의 이면에 깔려있는 물질이 사실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겐 축복이지만 어떤 분에겐 독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물질은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햄스트링을 끊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 예배 줌으로 모였지만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신이 점점 빠르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백신 잘 맞으셔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면역 상태로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함께 만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들이 선포되고 이 땅에 이 지역에 실리콘밸리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선교회 또 구제의 복음 증거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오늘도 살아있고 또 우리를 유혹해 오는 모든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우리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